제가 한 주간을 지나면서 차로 이동할 때가 참 많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블루투스라는 것이 있어서 차를 타면 블루투스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유튜브를 열어요. 그러면 부산 송정제일교회를 치면 유튜브에 설교가 나와요. 근데 광주에 있는 송정제일교회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지난주부터 약간의 조치를 취해놨기 때문에 쭉 넘기면 별로 달갑지 않은 얼굴이 나와요. 그 얼굴을 클릭을 하면 이제 제 설교가 지난번에 올라갔던 것들이 이제 쭉 나와요. 아마 뒤에 우리 영상팀들이 작업을 통해서 해놓은 것 중에는 보면 2016년 이때의 설교들 대부분 올라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설교를 하나하나씩 들었어요. 지난 주간에는 무려 6편이나 들었습니다. 신학교 학교 갈 때 한 편 들으면서 가고 올 때도 한 편 들으면서 오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그 본질은 내려두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 잊어먹을까 봐서. 그거 뭐냐면 아무도 그 영상을 보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밑에 좋아요 이 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고 돼 있는 거는 그건 전부 저가 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의 사람이 누구든지 송정제일교회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여시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통로가 되시려면 설교는 끝까지 다 듣지 않아도 되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좋아요를 눌러놔야 돼요. 또 구독을 눌러놔야 돼요. 네, 참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할 때 시러운 소리를 했는데 제가 이 말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나 하루에 6편, 한 주간에 6편을 제가 계속해서 들어보았는데 예전에 할 말은 다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말씀에 나름 충실을 기했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다 전했다 싶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부터 앞으로 12번의 시간은 좀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려 하고 또 성도들이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먼저 기대하면서 말씀의 문을 엽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에 의한 인류의 재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스페인 독감도 그렇고 페스트도 그렇고 대단한, 어쩌면 1, 2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하고 이 정치, 경제, 문화, 정신세계, 철학에 이르기까지 신학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종료가 될 때에 그 바이러스가 박멸되는 것으로 종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바이러스에 의한 재난은 결국 뭐냐면 저항인 겁니다. 투쟁인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적응하는 겁니다.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요즘 TV나 인터넷을 이렇게 보시면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자주 써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위드 코로나라고 해요. 같이, 함께. 그러니까 이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지금은 생각을 해야 되고 고안해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엔코리아라고도 표현을 해요. 어쨌든 이 코로나19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을 많은 변화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에 잠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난감한 시절에 잠시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요. 우리가 얼마나 거짓의 막말들을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털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디를 가나 손을 씻고 소독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싸움, 코로나19는 이제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 이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 나아갈 것이냐,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큰 싸움이라고 한다면 또 혹은 전쟁이라고 한다면 필수적인 요건이 무엇입니까? 감당할 만한, 물론 전술도 있어야 되고 장수도 있어야 하겠지만 무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에 그가 가졌던 유일한 무기는 물맷돌이었습니다. 물맷돌이었습니다. 비록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물맷돌은 믿음의 물맷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무기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물맷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매우 강력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왕기하 3장 이하를 보시면요, 모압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형편이 얼마나 열악했던지 물맷군 부대가 있었다라는 것 아시는지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물매를 들고 뒤에서 윙 던져 그러면 샤. 참으로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그러나 열왕기하 3장에서는 이 물맷군으로 말미암은 성전보를 우리에게 던져주거든요. 그러므로 이 물맷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손에 들리어진 물맷돌이라고 한다면 이는 강력한 뭐가 된다? 무기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이 세월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갈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물맷돌이나 어떤 무기가 있기는 있습니까? 이것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무엇으로 이 강력을 대처하면서 또 저항하면서 또 그래서 승리의 삶을 구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한 12가지 정도가 되던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물맷돌을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건 뭐냐면 같이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면서 읽어보십시다.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뿔이라는 거죠. 뿔. 자, 이 뿔이 무엇인지 이제 좀 이따가 살피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코로나19를 넘어서 이 땅의 모든 싸움은 뿔의 싸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공중 권세 잡은 자와 하나님과의 팽팽한 긴장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 위에 사역을 이루려고 강림하셔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인지 혹 기억나십니까? 광야에 나아가셔서 시험 받으심이라고 했는데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영적 싸움이에요. 이것이 가장 우선한 것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절체절명의 목적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밑그림이 되는 거죠. 공중 권세 잡은 자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곧 이건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니엘서 7장과 8장 그리고 스가랴서 1장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도 보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 가운데에 보면 뿔을 가진 짐승이 나와요. 스가랴 1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에 반드시 뿔이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대적들의 모습은 이렇게 표현해요. 10개의 뿔이 달린 큰 붉은 용이라고 했고 10개의 뿔이 달린 짐승이라고 했어요. 뿔과의 전쟁, 사탄과의 전쟁이라는 거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뿔의 주 성분이 케라틴이라는 거예요. 케라틴. 근데 놀라워요. 여러분 손톱도 주 성분이 뭐냐면 케라틴이고 머리칼도 케라틴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뿔이나 우리의 머리칼이나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능력을 말합니다. 영광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이 케라틴 곧 뿔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직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왕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뿔, 왕관. 그러니까 사탄이 또 혹은 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모습이 뿔의 모양을 했다고 한다면 그들의 권세의 위치는 뭡니까? 왕적 권한을 가지고 우리와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자존심을 말하는 겁니다. 또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영광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씌워놓은 왕관이에요. 왕관. 이게 뿔이에요. 이 뿔 대 뿔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뿔, 이 싸움과 하나님과의 싸움의 판세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사탄의 판세가 한 요 정도 규모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권세는 훨씬 커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날 받으러 뭐라고 갑니까? 실컷 기도하고 나서 비 오는 날 이사하면 어떻고, 오늘 손재가 있느니 없느니, 그런 소리를 해요. 하나님의 권세가 훨씬 크고 마땅한 승리지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이처럼 크고 강하고 절대적인데 이 사탄의 세력이 아주 열세에 놓여 있는데 이 싸움은 왜 계속해서 이어지지요? 왜? 왜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괴로울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썰어버리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아시는지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을까? 그거 없어도 되잖아요. 그냥 누리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추경학자들의 일반적인 해석은 이러합니다. 완전한 창조의 상징이 바로 선악과라는 겁니다. 완전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가 크십니다. 강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의 최종 승리자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승리의 감격과 감동을 누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권한을 교회에 위임하신 거예요. 이를 믿으시면 아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참 함부로 말해요.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교회는 위임받은 교회다움이 있어야 돼요. 어느 목사님과 심하게 말다툼을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쪽팔리지는 말아야지, 이 사람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안 돼요. 하늘의 권세를 위임받은 교회가 세상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흔들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직분자들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격에 맞아야 돼요. 그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권한을 주셨는지 아세요? 엄청난 것을 주셨어요. 위임된 권세.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 찬양에서도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내게 있으니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우리의 받은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에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건 뭐냐면 I am God chosen man이라고 했으니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뭡니까? 선택받은 사람.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에요. 이 엄청난 권세 아니에요? 엄청난 거죠. 로마서는 말하더라고요. 나를 해할 수도 없다고. 사랑해서 끊을 수도 없다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이제는 이 땅을 책임지는 책임자가 된다는 거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뭐가 된다? 능력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에서 참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칭하는 거예요. 권세를 위임한 우리를 불러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거룩한 나라라고 해요. 한번 소리해 볼까요? 거룩한 나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대면하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대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라.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너는 내 존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실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잖아.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면 이건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어디 가운데에 거하신다?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한다. 오, 기죽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너무 소극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말을 우리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되어 있어요? 영광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삼손은 그의 머리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뿔의 의미, 곧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드릴라를 통해서 그 머리가 잘려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그 영광을, 그 위임된 모든 능력을 잘못 사용하다가 눈이 빠지고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보지 않던가요?
사울 왕의 아들 중에 압살롬을 기억하시는지요? 성경은 그를 얘기할 때 준수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머리가 유난하게 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뿔의 의미로 연장해서 생각을 하면 그가 머리가 참으로 고왔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이 컸다. 그의 아우라가 엄청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임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높여주신 그것을 잘못 활용하다가 전쟁 중에 도망을 가는데 머리칼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처참하게 목숨을 끊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위임한 그 권세를 가지고 선한 일에 쓰임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듯해요. 오늘 본문은 스가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하여집니다. 이 스가랴는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지요. 아비야의 반열에 속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는 홀이 조그만한 흠도 없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 근데 그가 아들 누구죠?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스가랴가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그러니까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주의 천사로부터 들었을 때 스가랴가 이를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못 믿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처지 못지않게 그들은 이미 연로한 세월을 다 보냈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무려 몇 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이 동안 이 스가랴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재고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탄하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회개하기도 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내가 수납하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이미 이 땅에 임하였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잉태가 되어지고 이제 출생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에 여러 가지 회한이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음에 입을 열어서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성도 여러분, 스가랴와 같은 믿음의 갈등, 그러나 그의 찬양 또한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라요. 보십시오. 내 마음에 동의하지 않아요. 내 방법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앞서 내게 행하여 가시면 아멘.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하는데 그 말의 핵심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단락을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정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본문에 충실해서 구원의 뿌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건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6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자, 여기서 구원의 뿔.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이 그 일생의 삶을 승리하고 난 뒤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구원의 뿔이시요, 피할 망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구원의 뿔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뿔. 그래서 이미 누가 예언한 그 뿔? 다윗도 예언한. 그것이 그 구원의 뿔이 누구에게서? 다윗에게서 난다고요. 다윗에게 난다. 시편 18편 2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구원의 뿔이라고 해요. 구원의 뿔. 근데 그게 다윗의 집에서 났어요. 이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누가복음 1장 우리가 함께 펼쳐놓은 성경이니까요. 32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여기에서 보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그 위에 뭘 준다? 다윗의 왕관을 줘요. 이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로 오셨지만 실제 영의 관점으로 보면 그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에 보면 17절에 보면 뿔이 나게 할 것이라 선지자로 예언되어졌어요. 뿔이 솟아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구원의 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뿔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뿔로 우리에게 임하시느냐? 그 목적이 분명해요. 7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뿔로 우리에게 임하여 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구원의 뿔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이 세월을, 이 시절을 감당할 영적 싸움을 이길 무기가 있습니까? 구원의 뿔을 부여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믿음으로 동의하시면 아멘.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뿔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스스로 나는 위임받은 자다. 나는 사명자다. 이 의식을 늘 가져야 돼요. 한번 소리합니다. 나는 사명자다. 그렇죠. 나는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좀 더 연장해서 나는 위임받은 사명자다. 네, 이 의식이 필요해요. 아까 우리 살펴보죠. 뿔은 뭐라고? 권세라고 했으니까 나는 뭡니까? 권세자다. 겁먹지 마십시오. 나는 이기는 자다.
구원의 뿔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이기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권세를 위임받은 우리의 삶의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자기적 재성을 가져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붙으세요. 나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무기력한 사명자가 아니라 나는 힘있는 권세자입니다. 나의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왜 이렇게 내가 당당하냐고요? 왜 이렇게 참 큰 자신감을 가지느냐고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팻말을 완성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깃발로 삼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일에는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사명자라는 믿음이고 권세자라는 믿음이고 이기는 자라는 믿음이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믿음. 이 시대는 무엇으로 사느냐고요?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이겨요. 믿음이 이겨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난감한 세월 가운데에서도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그러십니까? 웃으면서. 나의 물맷돌이신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하물며 죄를 지어서도 도피성에 들어가서 무엇을 제단에 뭘 잡습니까? 뿔을 잡지 않던가요? 그 제단의 뿔의 실체는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느냐? 내일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느냐? 구원의 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요. 붙잡는 것. 그러므로 빈들에서도 당당하게 역사하며 사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2번째 물맷돌 중에서 첫 번째는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붙들며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세월에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우리의 구원의 뿌리심을 믿습니다. 주를 붙잡습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무기가 되어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